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입니다. 짧은데 그 중에 1장에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 간의 인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2장과 3장에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장에서는 주로 과거에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을 했고 너희가 어떻게 했었다라는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와 만나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기록되어 있고 그 3장 마지막에 오늘 11절로 13절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의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권고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부를 마치는 시점에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여름 행사를 하면서 성경에 초점을 하고 성경 통독을 했는데 매년마다 성경에 초점을 강의하고 나면 꼭 나오는 질문이 2개가 있습니다. 거의 한 해도 예외가 없이 꼭 나오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그럼 나는 뭐 해요? 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그것도 열심을 내셔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일하신다 라고 강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강조를 하면 꼭 은밀히 저를 찾아오셔서 쉬는 시간이나 마칠 때쯤 저기요 은혜가 되는데요 그럼 난 뭐해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죠. 예,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며 사세요 라고 대답을 해도 만족들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대답을 바꾸리라. 집을 팔아서 목사님께 바치세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고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성전이 지어진 후에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고요. 예언서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고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며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예,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질문, 그럼 난 뭐해요? 이고요. 두 번째, 늘 빠지지 않는 질문,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을 본인이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행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구해야 할 게 뭐고 내가 얻어야 할 게 뭔가 알아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도 제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 두어 군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두 군데를 같이 찬찬히 확인해 볼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은 새롭게 나온 질문이 아니라 최소 2000년 이상 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2000년 전에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입니다. 대답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강조하셨으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응답을 주기도문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모임이 끝날 때마다 폐회 선언문으로 암송을 할 뿐 실제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기도는 안 받아줄 테니까 1.1획도 틀림없이 요렇게만 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사람들이 질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질문한 것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대답한 것 사이에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달랐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다가 주보를 딱 꽂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 거니까요. 거기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그 중간 6장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입니다. 지금 읽은 구절에는 기도의 장소에 대하여 두 곳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라는 곳과 골방으로 대조가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기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기도를 어디서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기도는 당연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사람의 인식,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와 개념을 바꿔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중언부언할까요? 중언부언이 뭘까 하고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다를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자들은 이방인들이 빈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 빈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제 생각에 안 맞는 말을 하면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건 제 생각에는 쓸데없는 말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말이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빈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빈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게 문제다 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빈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말을 하는데 빈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아니요. 자기에게는 소중한 말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말하는가? 자기네 신은 계속 말해야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들으시도록, 신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말이니까 절대로 빈말이 아니고 절대로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들의 기도하는 태도나 저들의 기도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도하는 대상인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입니다. 중언부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들의 신과 우리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는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채 언제나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어디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100번, 1000번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두 가지가 다르게 나오죠.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는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이고요. 또 하나가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드디어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또 표시해 놓으시고 아까 했었던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도 마태복음 6장과 같은 패턴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본문을 차근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가 나오고요.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보신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에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방식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입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밤중에 벗이 찾아와서 떡 달라라고 하면 군말 없이 내어주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7절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7절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7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하겠느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겠느냐 요게 어떤 의미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7절 다시 한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요렇게 딱 잡아뛰겠느냐? 아니면 반대로 2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차마 말하겠느냐? 자, 요 하겠느냐가 제가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엔 요 말을 붙여놔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혼돈을 하십니다. 지금 7절에 하겠느냐가 나는 줄 수가 없다 라고 딱 잡아띈다는 얘기예요. 차마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하겠느냐. 그냥 주지. 뭐예요?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밤에 찾아와서 떡 달라 그러면 아예 들은 척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하튼 그래도 들은 척을 했습니다. 자, 7절 끝에 하겠느냐라고 해서 매우 혼동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다시 읽을게요. 결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끝입니다. 그 7절의 결론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노라 그 대답을 듣고 알았어 아유 버시오 벌써 자는구나 내가 늦은 밤에 와서 괜한 소리를 해서 미안해 라고 그냥 물러날까요? 그렇게 그냥 물러날 것 같으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절박하니까 너무 소중한 보시 먼 길에서 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간절하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결코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문이 닫혀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 있을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요청을 하는데 줄 수 없노라 라고 하니까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미안해 나도 급해서 그래. 좀 일어나봐. 다른 것도 아니고 떡 3덩이만 줘. 웬만하면 내가 이 시간에 오지도 않아. 불편한 거 알아. 그래도 좀 일어나봐. 얼른 좀 일어나. 어이 김영 일어나라니까. 떡 3덩이 좀 줘봐.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8절에서는 고상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간청함이라고 표현해놨고 요 간청함을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빈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받아낼 때까지 자기의 요청을 상대방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그게 간청함이고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떡 좀 줘 그랬더니 어이 그려 늦은 시간에 온 거 보니까 어지간히 절박하고만 이라고 줬으면 간청 안 하고 한 번 구하고 갔겠지요. 그런데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계속 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줄 때까지. 그래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하도 중언부언을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이 나옵니다. 8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11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사람들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절이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기도는 상대방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기어코 줄 때까지 간청하면서 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의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들의 못된 행동, 죄인들의 악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누가 찾아왔냐?
벗이 찾아왔습니다. 핵심 표현이 뭐냐? 벗이에요. 원수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얼굴만 아는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벗입니다. 벗.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벗이라고 하면 설령 밤중에 찾아왔더라도, 이미 문이 닫혔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들었을지라도 요청을 들어주는 관계, 그게 벗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벗이니 절친이니 중마고우니 생사를 함께하는 사생팬이니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더니 정작 필요할 때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므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쯤 되면 상대방이 물러가야 하는데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때를 쓰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제사 요구대로 들어주더라. 그걸 8절에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8절 끝에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에라이 놈들아, 이게 무슨 벗이냐? 이게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관계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얼른 일어나서 들어주는 것이 정상일진데, 벗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다가 벗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유, 그저 간청함 때문에, 그저 귀찮게 복가되는 바람에, 그저 달달달달 매달리는 그런 방식 때문에 들어주냐? 에라이 놈들아 라고 죄인들의 방식, 인간들의 방식을 비난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거길 이번에는 손가락을 꽂아 놓으시고 조금만 뒤로 가서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 세 군데를 보면 아마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유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사람을 요새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 개망난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아주 불의하고 못돼 먹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만약 이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관이었다고 하면 과부가 와서 말할 때에 들어보고 알맞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과부의 말 따위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뇌물 갖고 왔나 그것만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절박하니까
털 와서 번거롭게 하고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해서 괴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고 요청하는 거, 그거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간청함.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중언부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대자 드디어 재판장이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기도는 들어줄 때까지 하자, 또는 상대방이 괴로워서 안 들어주고는 못 견딜 때까지 달달 볶자,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매어 달려야 했습니까? 이유는 그 놈의 재판관이 어떤 놈이다?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 또는 자비로운 재판관이었다면 여러 번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한 번만 요청해도 당연히 응답이 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 하나님이 7절 이하에 소개되면서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7절 이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지금 7절 전과 7절 이후에서 대조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얼른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말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못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달달 볶아야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구나, 저것들이 나를 못살게 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뭐가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를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놈이 불의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복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설교의 비법을 찾아낸 것 같으네요.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오면, 자, 밤중에 벗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은 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계속 가도 안 들어주는 재판관을 뭐라고 불렀느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요 벗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불의한 벗이라고 부르면 될 겁니다. 근데 불의한 벗은 또 뭐 굳이 벗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네.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놈, 이게 되겠죠. 벗이라는 관계가 아무 소용없고 그저 달달 볶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관계하고는 무관하게 그저 매어달리고 그저 볶아대고 그저 번거롭게 해야 겨우 들어주는 방식, 그게 사람들의 방식이고 그게 죄인들의 방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신 후에 그런 죄인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등장하는 게 9절 이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방식에 의하면 기도를 할 때 간청해야 합니다. 또는 중언부언해야 합니다. 왜요? 벗이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하튼 들어줄 때까지 상대방을 못 살게 구는 거, 그게 사람들의 방식, 죄인들의 방식, 우상들의 방식, 이방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과 다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신들과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완전히 다른 방식, 이방 종교의 기도하는 방식과 전혀 새로운 방식, 그게 9절 이하예요.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입니다.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현 하나하나가 왜 이 표현이 등장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흐름을 보지 않고 뭔가 멋있는 말이 나오면 확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9절이 앞에 나오는 5절부터 8절까지를 대조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 놓고 그냥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기를, 그러면 얼마나 구해요? 얼마나 찾아요? 얼마나 두드려요? 그러면 또 결론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요구대로 들어줄 만큼 간절히 구해야 돼, 간청해야 돼. 만약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죄인이 뭐가 달라요? 불의한 벗도 벗이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매달려야 들어주고, 하나님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매달려야 들어준다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지금 9절 이하가 왜 나왔고 9절 이하가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가, 이 포인트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건 싹 없어지고 그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만 빨간색,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천천히 갑니다.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의 방식이 소개되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방식이 소개됩니다. 사람의 방식에 의하면 벗됨이라는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절박함도 가치가 없고 그저 딱 하나, 물고 늘어지는 것, 밤이고 낮이고 상대방의 상황은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생떼를 써서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시도 때도 없이 달달달달 볶는 것, 그게 누가복음에는 간청함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까 간청함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졸라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졸라대는 것이라고 번역한 게 졸라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식에는 관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저 졸라대야 돼, 그저 볶아대야 돼, 상대방을 못 살게 굴어야 돼. 그게 사람의 방식이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본문에서 세 가지만 설명해 보면, 첫째는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방식에서는 벗됨이라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입니다. 죄인들끼리도 부자간에라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들어주지 않냐? 그런데 죄인과 하나님이 비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관계,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자녀, 백성, 그 관계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 수 있는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9절 다시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데, 자,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뭐하고 대조가 되는 걸까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간청함 또는 중언부언함 또는 졸라대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처럼 간절하게 구하라, 들어줄 때까지 찾으라, 상대방이 못 견디도록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앞에서 간청함, 주언부언하는 거, 졸라대는 거 그런 식이 아니라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주세요 라고만 해라,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아주 단순한 행동, 아주 간단한 행동, 아주 쉬운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이제 신앙의 연조들이 있으시니까 기도원 뭐 몇 군데는 다들 가보셨을 텐데, 기도원 가면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곳이니까 막 앞뒤에 프랑카드가 써 있고, 그러면 기도자에는 빨간색이 딱 써 있죠, 이제 빨간색으로. 근데 기도 그러면 늘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안 써 있죠. 늘 뭐라고 써 있느냐? 뜨겁게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부르짖자, 하나님께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자. 전부 다 기도를 향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의 열심, 인간의 간절함, 그런 것들을 수식어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것과 정반대로 지금 9절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편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에 뜨겁게 기도하자, 간절히 구하자,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9절 이하의 기도는 이렇게 표현을 써보는 거예요. 달랑 구하라, 한 번 찾으라, 단순하게 두드리라, 땡.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앞뒤를 싹 빼고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들어주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디서 쓰는 방식이다? 이방 방식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고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절대로 불의한 벗이 아니고 절대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분에게는 이방가처럼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간청함 아니어도, 그렇게 중언부언 아니어도 그저 달랑 구하라, 그저 한번 찾으라, 그저 단순하게 두드리라, 그래도 응답이 확 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표정이 그렇게 대충 해도 돼?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관계라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관계가 다르다. 두 번째,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세 번째 하나 더 보시면 구하는 것과 얻는 것의 차이가 납니다. 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어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는 사람이 있지요. 저놈이 뭔 놈인데 내 생선을 달래? 그리고 얼른 알을 달라 그러면 전갈을 주는 사람이 있죠. 왜? 저놈이 내 거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자식놈이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은 안 주고 그래도 생선은 주죠. 왜? 지 자식이니까 대신 꽁다리를 주죠. 이제 알을 달라 그러면 이제 결혼은 지가 먹고 메추라기 알을 주죠. 이제 그래도 비슷한 걸 주죠. 왜? 자기 아들이니까. 죄인도 자기와 그렇게 관계가 있으면 그 정도를 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 응답 오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차원이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여기서도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럼 또 질문이 이렇게 가죠. 예,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못 받으면 왜 못 받는 거다? 안 구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3절은. 자, 사람들은 아까 뭘 구했냐? 생선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면 뱀이 오고 아버지 같으면 생선이 와요. 알을 구한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전갈이 오고 그래도 아버지면 그래도 메추라기는 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게 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거는 성령을 구해야 성령을 주고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준다, 이게 아니라 네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네가 구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버지 저 햄버거 하나 더 주세요. 햄버거. 아버지 음료수 하나 주세요. 음료수. 아버지 저 킥보드 하나 주세요. 킥보드. 아버지 노트 하나 사주세요. 노트.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하면 통 큰 아버지는 이것저것 그러면 예따 그리고 통장을 줘버려요. 받아보신 적이 없는 표정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쪼막 요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보시고 나서 그런 것들은 다 죄를 물리쳐야 이기는 거니까 니들이 겨우 요딴 걸 구해도 나는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마. 끝날 때쯤 되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가요. 그럼 다시 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는데 아들 수준으로밖에 못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면 요번에 어떻게 좀 월세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월세가 뭐냐, 아파트. 요번에 차가 고장나서 뭐가 티코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벤츠.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에서 겨우 구하는 건데 아버지는 네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기껏해야 세상 것, 기껏해야 땅의 것을 구할지라도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런 분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디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오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사도는 뭐라고 했을까? 사도 중에 그래도 성경에 제일 많은 서신을 쓴 대사도인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 누가 하느냐? 필요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언제 하느냐?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기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의무가 없습니다. 성도는 짧게는 하루 3번, 많게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향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문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규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요 하는 일마다 어쩜 그렇게 형통하고 손만 대는지 팍팍 터져요. 너무 좋습니다. 요새는 뭐 기도할 게 없고 그냥 신나요. 그럼 하지 마세요. 따로 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 기도를 하세요. 요새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나만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안 되네, 어찌가죠.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기도를 하세요.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방식으로. 기도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나요? 부르짖어야 되나요? 급한 대로 하세요. 전 요새 안 급한데요. 그러면 조용히 명상기도를 하시고, 겁나 급한데요. 그러면 막 동네 걸 떠나가도록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없습니다. 대신 너의 필요한 것을 아는 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관계 속에서 네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라 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기도를 하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쓸데없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졸라대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헛심 쓰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제발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제발 헛된 수고하지 마라. 왜? 헛수고를 하면 네 인생이 힘들잖아. 어리석은 노력을 하면 네가 곤고하잖아.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희생하라가 아니라 네 삶을 낭비하지 말고 제발 무익한 일을 하지 마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허무해하십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고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11절 바울의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예,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잖아요. 왜? 우리 2장과 3장에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나도 너희를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입장에선 매우 일상적인 얘기고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고상한 얘기, 막 영성이 풍성한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핵심은 무슨 내용을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아버지 그리고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또 오해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겉봐 성경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적이잖아.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주 매우 권위적인 표현으로 등장하잖아. 또 주 그러니까 그것 봐 성경이 통치자 중심이고 지배자, 권세자 중심으로서 지시, 명령, 통제를 강조하는 강자 중심주의적 표현이잖아. 아니요.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아버지나 주라는 표현은 절대로 강자 중심적 권위주의적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자에게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부탁을 하는 간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권위와 강자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존재지요. 그런데 지금 그 본문이 어디 등장한다? 기도하는 거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그 일하시는 분으로서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 아버지니까 자식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의 역할이고 주 그러면 통치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기에게 소속된 존재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돌보며 그의 모든 사역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바울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 당신이 우리의 주시잖아요. 아버지이고 주이시면 우리를 돌보셔야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셔야 하고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셔야 하잖아요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로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면 온통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 하실 일 천지입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 하실 일 충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매어 달리거나 하나님에게 인간의 희생을 담보로 잡고 무엇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택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아는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것마다 받을 줄로 믿는 참으로 좋은 종교, 은혜로운 종교, 자비로운 종교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더 많이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